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음, 어리석음. 가끔 제가 통화를 오래 할 때가 있어요. 통화가 오래 길어진다는 말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간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통화하면서 제가 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통화하다가 잠시 중요한 얘기를 놓쳐버리고 제가 그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 때문에 딴짓하다가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걸 내가 놓쳐버리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내가 딴짓하다가 통화의 내용을 잊어버린 사실을 안다면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아이들이 사춘기 때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 한국의 뉴스 같은 거 있죠. 동영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저를 파송한 교회니까 교회 뉴스 같은 게 이제 그 순복음 뉴스로 해서 동영상으로 나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 보는 시간이 보통 5분이 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볼 때에 집사람이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아이들이랑 조금 놀아주라고, 이야기도 좀 해주라고. 아이들이 사춘기니까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그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집사람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은 이 동영상 끝날 때까지는 아이들이 더 중요하지만 지금 급한 일을 끝내놔야지만 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저보고 자식이 중요하냐, 핸드폰 동영상 보는 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저는 자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핸드폰 동영상 보는 것 때문에 자식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인격이 지금 형성될 수 있는 그 사춘기 기간 동안에 많은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보느라고 못한단 말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요한 일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것일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에요. 오늘 제가 한 이야기 또 어디 가서 목사님 그랬대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막 그 성도님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까똑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 까똑 하는 울리는 그 소리 때문에 제 신경이 온통 무슨 메시지가 왔을까? 온통 그 무슨 메시지가 왔을까? 궁금증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이 나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흘려듣는 모습을 성도님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이 화를 내면서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제 얘기는 듣지 않고, 그러면서 제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그 성도님을 붙잡지 못하고 카톡에 뭐가 왔나 보니까 카톡 메시지가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들어오실 때 두부 안모 사오세요. 없던 일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만약에 제가 그런 목사라면은 전 정말로 어리석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럽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0절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죽인 후에도 지옥까지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먼저 이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재물과 권세를 가지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유대인들,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재물 갖고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면, 돈과 재물을 더 의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의 머리털 것 하나 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한 사람이, 유대인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와, 정말 예수님 정말 말씀 잘하신다. 그리고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느냐, 13절 말씀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실컷 은혜 받고 딴소리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여태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력과 권력, 돈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돈 의지하잖아, 권력 의지하잖아, 재물 의지하잖아,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끝나자마자 자기의 재물을 빼앗길까 봐, 자기의 유산을 빼앗길까 봐, 자기의 상속되는 유산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우리 형이 유산을 제대로 나눌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작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급한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자마자 은혜 받았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제 문제 좀 먼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달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허투루 들은 건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설교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꼭 이 설교는 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돈 떼먹고 도망간 저 사람 꼭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 사람이 생각난단 말입니다. 이 동생도 지금 누가 생각나느냐, 은혜 받은 설교를 우리 형이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형이 재물 의지하지 말고 나한테 재산 나눠줘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은 이 사람이 재산 나눠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재산 분배를 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에게 가서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생이 원했던 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나는 네가 당하는 불의한 일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형이 동생에게 줄 유산을 정확하게 나눠주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나와서 유산을 좀 정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형에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는 동생을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세상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동생이 원하고 있는 그 원함 속에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형처럼 급한 일부터 처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탐심을 보신 거예요. 너도 그 탐심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동생에게, 너보다 너에게 가족이 중요하지, 너에게 생명이 중요하지, 너에게 형이 중요하지, 돈보다는 더 중요하지. 그러면 동생은 분명히, 네, 돈보다는 형님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는 가족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노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노후 계획을 잘 세워놔야 됩니다. 생명보험, 종신보험도 들어놓아야 합니다. 돈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동생이 형으로부터 유산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공의롭게 예수님께서 좀 말씀 좀 형님에게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요, 동생과 형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형은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동생이 유산을 정확하게 나누어 달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요, 2배보다 형이 더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형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겁니까? 법대로 하면은 2배 가져가잖아요.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것을 더 가져가려고 하니까 동생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형이 유산분배를 좀 법대로 제대로 좀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좀 이런 불공평한 일들은 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족이 중요해요. 물론 생명이 중요해요. 물론 형이 더 중요합니다.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동생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예화를 들고 계세요. 그런 동생에게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화를 하나 더 드신단 말입니다. 그런 동생과 같은 우리들에게. 그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 부자가 창고에다가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은 거야. 그런데 창고가 모자랐어. 그래서 그 곳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었어. 그리고 거기다가 많은 물건들을 쌓아놨어. 쌓아놓고 하루는 그것을 보면서 내 영혼아 기쁘구나, 먹고 마시자 즐기자, 편안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오늘 그 영혼을 내가 취하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물건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생에게. 공의롭게 유산이 분배되기를 원하는 동생이 여러분 뭐가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화에 부자를 예화로 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거 지금 우리들도 하고 있잖아요. 노후 생활 준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돈 좀 저축해 놓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뭐가 나쁘단 말입니까? 이 예화는 그런데 공의롭게 유산이 분배되기를 바라는 동생과 오늘날 이 돈을 모으면서 이 세상에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신학자는 부자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내가를 되게 많이 해요. 내 재산, 내가 모은 재물, 내가 먹고 마시리라, 내가.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비유는 따로 드신 게 아니라 동생에게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과 연결해서 비유를 해석해야지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 이 비유는 유산의 문제를 제기한 동생에게 한 비유예요. 이 비유의 키포인트는요, urgency, 응급 상황이 아니라 important, 중요한 문제를 알고 살으란 얘기예요. 늘 날마다 응급 상황만 해결하려고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 쫓기다 보면은 중요한 상황을 놓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만날 때 그 중요한 것을 해결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럽게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긴급한 상황만 따라서 살다가는 결국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남편도 일하고 부인도 일해요. 왜 일하는 줄 아십니까?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긴급한 게 뭐예요? 긴급한 게 돈 버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지금 눈앞에 막 긴급한 일들부터 막 투잡, 쓰리잡 하루에 몇 건씩 일거리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못 만나요. 자식을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결국에 정작 중요한 자식의 문제는요, 놓쳐버립니다. 자식을 위해서 일하러 미국에 갔는데. 그래서 자식이 정신병자가 된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커가지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재림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호의호식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사시면서 동족들에게 버림받았지만은 그래도 천국 소망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셨어요.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도 다 천국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스마트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이 스마트 시계는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핸드폰을 놓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끊어져 있지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스마트폰에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오면 여기에 뜨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한 번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갖고 들어온 적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카톡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여기에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카톡이 왔네? 문자가 왔네? 뭐가 왔지? 설교하면서 여기에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온통 무슨 문제가 이렇게 급하게 왔을까? 누가 보냈을까? 혹시 급한 일은 아닐까? 마음이 다 뺏겨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멘 했던 동생이 자기에게 급한 재산의 분배의 문제가 메시지가 띠리링 울리니까 거기에 온통 문제가 빠져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까먹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동생에게 너 좀 전에 은혜 받았다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왜 지금 이 급한 문제 가지고 은혜 받은 거 다 까먹는 거야?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들면서 그러다가 주님 만날 때 다 잃어버린 걸로 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목회적인 큰 아픔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에 후임 목사를 한국에서 받았어요. 저희 오마하 순복음교회 후임 목사님을. 그런데 그 후임 목사님이 비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3개월 만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11월 달에 후임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마하 순복음교회에 가서 설교를 좀 해주고 와야 되겠습니다 해서 2019년 11월 달에 다시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주간 설교를 했는데 그 2주 중에 한 주가 11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주일 날 제가 다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찬주일에 여선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저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성찬을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은 날마다 성찬 마치면은요,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기도를 받으셔요. 여느 때와 같이 그분이 성찬 준비 다 끝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기도를 받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이 들어오면 기도해 주거든요.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오랜만에 와서 나를 봐서 좋아서 우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물어보질 못했어요. 울면서 나가시는 분이 뭔가 저에게 쭈뼛쭈뼛하면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했는데 제가 붙잡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 오랜만에 왔으니까 오마하 순복음께서 설교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설교 한 편이라도 좀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근데 그분이 울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에 들어왔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2020년 2월에 마지막으로 미국에 가족들이 들어오기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2020년 2월에 다시 한번 나가서 오마하의 순복음교회 가서 또 설교를 했어요. 후임 목사 받기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도님들에게. 어디 갔느냐고. 그 집사님 어디 갔느냐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왜 안 나오셨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워낙 내성적이라서 남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오마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부터 그분은 건강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전에 대장암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근데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잘 사셨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다시 왔을 때, 서울로 갔다가 다시 왔을 때 2019년 11월에 그게 재발했다라는 거예요. 대장암이 재발해갖고 온몸으로 전이가 됐는데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와서 마지막 성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뭔가 저에게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붙잡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집에서 남들에게 추한 모습 보여주기 싫다 그러면서 집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저에게 누군가가 죽어가는 성도가 중요합니까? 설교가 중요합니까? 물으시면 저는 죽어가는 성도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당장 설교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서 죽어가는 성도를 제가 붙잡지 못했어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부터 그래요. 눈앞에 급급한 문제 해결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압니다.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 때문에 초조하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지금 당장 가게세가 밀려 있고 은행 이자 날짜가 다가오고 학원비가 없어서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학원은 못 보내지만 그래도 아이들 학원비는 내야 될 날짜는 다가오고 설상가상으로 주인집에서는 집세, 전세자금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몸은 건강하지 못해서 날마다 병원 가는데 병원 비용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합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천국 바라보면서 삽시다라고 힘있게 말해야 되는데 힘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니까.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확인하고 더욱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급한 일은 날마다 다가와요. 날마다 메시지가 울리듯이, 핸드폰에 메시지가 울리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음으로 들려질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다 뺏겨버립니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 누구이십니까? 돈이요? 재력이요? 권력이요?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먼저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들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급한 일, 시급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답답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더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 하나면 족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풍랑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문제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